오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합니다. 꽤 절수가 많죠. 72절까지 있는데요. 자, 56절부터 58절까지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자, 물론 이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만 하나님께서 시인을 영감, 즉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하셔서 이스라엘의 죄악들, 곧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 그 이유들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범죄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이 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첫째,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자, 여러분, 너무 노골적이어서 정말 얼굴을 들기 민망할 정도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건 그야말로 완전한 불신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물도 주실 수 있습니까? 음식도 주실 수 있습니까?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그때그때 불신앙으로, 즉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반항했다. 자, 반항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왔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한 그런 민족이, 그런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즉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활같이,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죄의 어원이 나오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의 어원은 빗나간 화살, 곧 표적을 맞추지 못한 화살,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뜻이 표적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일치하는, 그 표적에 정확히 맞는 활이 아니라 활을 쏘기는 했는데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날아간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어원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즉 표적이 저기에 분명히 있음에도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 곧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꼭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그래야만 죄가 아니라, 그것은 물론 더 심한 죄겠습니다만, 죄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범한 것은 죄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또 유일하게 구원의 일을 지식을 갖게 되는 원천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지만 성경 외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양심이 있죠.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이 우주,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접하죠. 자, 누구든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이 있다면 이 광활한 우주와 또 정말 톱니바퀴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이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피조물들, 예를 들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존재들에게는 종교가 없는데 왜 인간에게는 종교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이 곧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59절부터 64절까지 긴 이런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보응을 하셨는지,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5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신 그 민족이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있을 때 잘하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좋게 했다면 그들은 그 탁월한 신분과 그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렸을 텐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이제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비단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 보더라도 전 세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절하고 가장 끔찍한 역사를 경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우리의 그 한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그 고통이 있죠. 주변 나라들에게 수없이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리고 다른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나라가 분단되고 이런 역사를 겪었습니다만 우리 역사의 고통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민족적인 비극을 꼽으라면 히틀러, 그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를 비롯해서 이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당한 일. 이게 지금도 민족 단위의 가장 큰 고난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0절 말씀,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성막은 성전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초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61절과 6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자, 이게 지금 칼에 넘기셨다,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다 하는 내용은 이제 전쟁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6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셨다. 이 포로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말일까? 포로가 능력을 받았으면 바벨론으로부터 승리하고 돌아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뜻도 아닌 것 같고. 자, 이 번역은 오늘 시편 78편 61절에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은 다음번에는 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어를 번역할 때
다른 나라 언어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뭐 실수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번역이 개정되고 조금 더 성경의 원뜻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하는 이 내용은 사실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표현된 것이 뭐냐면, 그의 능력 했을 때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상인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언약궤. 자, 하나님의 능력의 표상인 그 언약궤를 포로에게 넘겨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좀 의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의역을 좀 잘못한 거죠. 즉 하나님의 능력의 표상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시는 그 언약궤가 포로로 잡히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능력의 표상인 언약궤가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시면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대적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표상인 언약궤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패역과 반항과 불순종에 화가 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표상인 언약궤를 포로로 잡히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대적의 손에 넘어가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 실제로 있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표상인 언약궤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적의 손에 붙여진 그런 때가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거의 후반부에, 즉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에, 그래서 사무엘을 키우고 그를 교육하던 엘리 제사장, 나이가 너무 많아서 눈까지 흐려져서 눈을 잘 보지 못하고 비둔하고 이런 움직임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그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성소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 정말 그야말로 막장 일을 했던, 그런 정말 악한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으니, 이 진영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아무리 강한 척해도 저들을 여호와께서 다 물리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막 낙심했습니다. 저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왔으니 큰일 났다. 그런데 그들은 낙심하면서 동시에 막 힘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 사자 싸워야 된다. 저들에게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는 죽자 사자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 그러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서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표상인 언약궤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즉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언약궤를 빼앗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머무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곧 그들의 반항과 그들의 불순종이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싫으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넘겨줘 버리시고 이스라엘에 머물던 영광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사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진영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니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든지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서 넘어져서 목이 꺾여서 죽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역사적으로 좀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인데, 자, 먼저 제가 한번 6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리고 70절을 한 번 더 본다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서 이 시가 시편 78편이 다윗의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다윗을 택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위에 67절, 6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또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리고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요셉 장막을 버리셨다. 또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이름을 가지고 지은 그러한 지파 이름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입니다.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 시온산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냐면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 자, 언뜻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조를 이렇게 높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기록된 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가 다윗 시대에 써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 3대는 단일 왕국 시대입니다. 나라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하나입니다. 12지파가 전체가 하나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전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로 서지를 못해요. 헤브론이라는 남쪽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한 7년 반 정도 있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큰 국정 과제는 뭡니까? 남쪽의 유다 지파와 그 외에 북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하나됨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시를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러면 남과 북이 다시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 왕 시대에 이런 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시냐면 이 시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다시 갈렸을 때, 즉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리고, 남쪽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에 올라가고, 북쪽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가 편성되지만 왕조가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남유다의 다윗 왕조의 정통성,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임을 강조하는 신거죠.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이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물론 남유다 왕국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예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남과 북이 갈라진 초창기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북이스라엘에서 이러다가는 백성들을 잃어버리겠다 싶으니까 그 국경을 막아버리고, 즉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신전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다윗 왕조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유일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는 굉장히 긴 72절이나 되는 그런 시인데, 그 내에서 출애굽 때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또 다니엘 왕조와 심지어 분열 왕국 때의 그런 역사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다루는 시인가? 그렇다면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시인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시편에서 일반적인 내용들, 보통 사람들과도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는 많이 은혜를 받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들을 보면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내용들도 모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한 메시지다. 그러면 이 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 실패를 넘어서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시편 78편을 주시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 실패를 넘어서서 그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된 삶, 거룩하고 경건한 삶,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을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나 그들은 나를 시험하고 나에게 반항하며 내 말에 불순종하고 나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이런 큰 고난을, 이런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그 실패를 반복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는 이 실패를 똑똑히 보았으니 그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역사를 경험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고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불신하는, 그래서 다른 곳에 빗나간 화살처럼 다른 곳에 기웃거리면서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고 다른 곳에서 의지할 곳을 찾는 그런 죄를 우리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스라엘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실패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빗나간 화살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실패들을 교훈 삼아서 그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그런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시편 78편을 통해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저희들이 마냥 비난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실패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와 함께 있으며 저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실패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고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